그 시간이 2분 정도 지나긴 했는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강의 자료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출석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저희가 이제 강의 계획 설명하면서 설명하긴 할 건데, 이게 그 총 129문으로 돼 있거든요. 129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 못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강의 계획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어떻게 할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강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바로 이제 문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랑 그다음에 전반적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1문과 2문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문, 2문을 오늘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2강은 3문에서 11문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인간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그다음에 3강 인간이 죄와 비참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이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출석부에 체크해 주시고 그 강의 자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 하고, 그러면은 인간에게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으로 12문부터 19문까지 이제 3강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이제 중점적으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4강이랑 5강은 우리가 믿는 바의 그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결국 이제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는 이신칭의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신칭의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은 이제 선행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6강을 통해서도 조금 알아볼 생각입니다. 7강, 8강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 믿는 바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신뢰의 수단으로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세례와 성찬과 설교와 권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 내용들로 해서 이제 8강까지 하면은 저희가 지금 3월 둘째 주죠. 그래서 한 5월 중순 좀 못 돼서 끝날 것 같아요. 5월 중순 좀 못 돼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저희가 이번 학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아마 윤기훈 목사님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자료 만들기 위해서 참고차 이제 받았는데, 그때는 27강을 했어요. 27강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2학년 때 그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14강까지 있었거든요. 저희는 14강까지 있었고, 그리고 14강인데 1시간씩 14강이 아니라 저희는 수업 한 번에 2시간씩이었어요. 2시간씩 14강.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28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8강을 했는데, 28강을 해서 다 했냐? 129문까지 다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처음에 1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85문까지 하면은 이제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이제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2부까지가 끝나요. 그리고 3부는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으로서의 교범으로서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그때 수업을 그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총 28시간의 수업을 들었지만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맡으면서 이제 저희는 8강 8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점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늦게 끝내드릴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1시간 만에 그 사실상 8시간 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29문을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고 책을 한 권 읽는 것만 못한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 8강이에요. 8강이고 제가 이제 목표는 이렇게 85문까지 한다고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벌써 129문까지 한다고 이게 표현을 안 했는데 85문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의 자료를 어쨌든 뭐 여기에 맞춰서 만들긴 할 텐데 그날 1시간 내로 설명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넘으면 그냥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85문까지 배웠는데 너무 그냥 쓱 지나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 심지어 저희가 한 50문까지 했는데 확실하게 기억나고 차라리 뒤에 좋은 책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거는 오히려 이 책 이만한 이제 뭐 자카리우스 우르누시우스 이렇게 작성한 그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 되게 쉽게 작성된 책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 권 읽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수업이 사실 그렇게 막 왜냐면 그런 것들을 결국 저도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 시간에 막 쫓겨서 85문까지 가지 않고 만약 갈 수 있으면 갈게요. 근데 안 되면은 이렇게 좀 중간에 하고 이렇게 좀 끝나더라고 뒷부분은 그냥 차라리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계획은 좀 가지고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시작하면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오늘은 이제 1문, 2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이제 언제 작성이 됐냐 하면은 이제 1563년, 이제 1563년에 이제 작성이 됐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1563년에 어디서 작성이 됐냐라고 하면은 이 독일에 보면은 독일이 이제 연방공화국이에요. 독일이 연방공화국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주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주 중에 뭐 바이에른주 이런 주도 있잖아요. 바이에른주 뭐 이런 주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독일에 보면 팔츠라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있고 뭐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뭐 충청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들이 다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만든 이제 요리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풀 네임이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시무스라고 합니다. 이제 카테키시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카테키시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자 앞에 H와 뒤에 C를 따가지고 HC로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서, 도르트문트 신경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건 HC로 보통 약자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팔치에서 작성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팔치라는 지역에서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팔치 요리 문답서라고 적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이냐라면은 도르트 신경 같은 경우에 도르트 그 지역에서 작성이 돼서 도르트 신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팔츠는 독일의 여러 주 중에 하나인데 이 팔츠에서 또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경기도에 보면은 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수원신경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도 지역 교회를 위해서 만든 수원신경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이제 팔치 지역에서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빈칸에 지금 나눠져 있는 건 빈칸이 없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내용 이게 하나씩 좀 채워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리 문답서가 뭐냐 할 때. 이 요리 문답서는 뭐 우리가 이제 요리 문답서라는 말 자체가 나온 거는 사실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특별히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사실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올라갑니다. 초대교회 때도 무슨 신경들이 있었고 이랬잖아요. 사도신경만 하더라도 사실 뭐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 왜 이랬냐면 우리 지금 세례 같은 거 받으려면 그냥 세례 주지 않잖아요. 너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 주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요리 문답서의 기원들이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학습 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뭐 학습 교육 과정 보면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 쭉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교육 과정으로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보통 옛날에는 카테쿠멘이라고 불렀어요. 카테쿠멘이라고 불렀는데 요게 이제 옛날부터 있던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 카테케시스 이제 이게 요리 문답이고 카테키스무스 해가지고 요는 요리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나 좀 더 하자면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죠. 오늘 교육 과정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죠. 근데 이게 이제 풀네임은 사실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아니라 HC의 정확한 번역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서입니다. 서. 왜냐하면 카테케시스가 아니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카테키스무스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요즘 내려와서 이제 또 적혀 있는 건 또 카테쿠멘으로 적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좀 굳이 따지자면 처음에 적혔을 때는 그렇게 적혀 있었고, 내려오면서 이제 요리 문답으로 이제 카테쿠멘으로도 또 정리가 되고 하는데, 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게 헬라어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헬라어가 이제 용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도행전 18장 25절 이제 보시면은 앞부분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체 풀은 써진 않았는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instructed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워라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이제 케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다, 배움, 뭐 그런 교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분사 형태로 해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해서, 이게 원래 거기에 보면은 카테쿠메노스라는 또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분사형으로 쓰이는 게 요게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단어들이 파생된 단어들이 이제 요리 문답서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요리 문답서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벌써 한 뭐 두세 개 이상 되죠. 그러니까 뭐 제일 유명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제네바 그것도 있어요. 제네바도 있고, 뭐 도르트 신경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벨직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 또 장로교 쪽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리 문답서가 이제 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우리가 이제 16세기 들어서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뭐 루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루터는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 지역에서 이제 막 그 95개조 반방 막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대에 루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위스 제네바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칼뱅의 주도로 해가지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고, 이제 쥐리히에서는 우리 좀 잘 아는 뭐 쯔빙글리도 있죠. 쯔빙글리도 있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표현을 안 했는데, 사실 이제 유럽이 전역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쫙 이렇게 개신교들이 이제 막 들어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루터가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 여러 지역에서 이런 종교 개혁들이 좀 주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독일 지역에 루터 하나만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그리고 여기서 표현을 안 했지만은 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성공회도 있죠. 성공회 같은 게 약간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과 이제 좀 결별을 하면서 그 국왕이 이제 성공회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종교 개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종교 개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요리 문답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터의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고, 제네바 요리 문답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때 하필이면 요리 문답서가 되게 많이 작성이 됐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에 어디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우리가 카톨릭이라 부르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정확히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나오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과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들을 쭉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요리문답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또 생겨난 이 기독교 개신교 쪽에 이제 또 분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뭐 교단들이 있죠. 교단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체로 이 장로교에 비교해서 교리적으로 조금 많이 약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 같은 경우에 시대가 조금 지나가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치열하게 정립하는 그 과정이 없었다 보니까 감리교만 하나 예를 들자면 감리교는 성공회의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부가 그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온 거죠.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제 막 그 선교 여행을 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 보고 막 이렇게 자극받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떤 활동으로서 나온 그런 교단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메서디스트 해가지고 활동으로서 좀 나온 교단들이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스트리트 신학이라고 좀 불러요. 길거리 신학이라고도 좀 부르기도 하는데 잠깐 이게 여담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장로교 이제 우리 그 합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쵸, 강도사가 있습니다. 강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죠. 바로 목사로 안 가죠. 물론 뭐 통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 강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강도는 도를 전하는 그런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이 강도사 시험을 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논문도 써야 되고 주례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그 설교도 써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막 교리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하냐면은 목사 되는 과정 보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냐면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는 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왜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교리가 되게 정립이 되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선별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런 교리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정들이에요. 근데 감리교 다녀보신 분들 알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거기는 뭐 예를 들면은 전도사 있다가 강도사가 없죠. 거기는 그래서 수련목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수련목이라는 과정이 있고 목사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련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처럼 시험을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활동을 했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바탕의 차이가 딱 느껴지죠. 우리는 교리랑 이런 걸 되게 철저하게 딱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을 교리나 이런 걸 시험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네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태생 자체가 어떤 활동으로서 아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감리교 사람들 좀 발끈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게 경향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개척을 했느냐, 교회 개척을 했냐, 아니면 수련목으로서 몇 년간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목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가 많이 빠졌네요. 예, 죄송해요. 예, 그래서 이때 왜 많이 작성이 됐냐? 로마 카톨릭과 명백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교리가 좀 많이 정립이 필요했고 그래서 요리문답서가 정했다. 참고로 루터교도 교리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거를 일반 신대원생이 아니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리문답의 형식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느끼는 게 신학교 때 저희는 조직 신학을 6학기를 해요. 6학기를 하면서 책 이만한 걸 떼는데 이것도 사실 축약본이거든요. 진짜는 이런 것들이 한 여러 권 있는 게 한 권인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축약해서 하는데도 이만한 두께 되는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일반 성도들한테 하면은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핵심적으로 축약하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형식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답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됐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교회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요리문답이 작성이 됐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같은 이 교단 안에서 같은 교리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로 돌아와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이제 원 제목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지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첫 제목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팔츠 지역의 교회와 학교를 위한 요리 문답서입니다.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글이 좀 보이세요? 조금만 더 크게 키워드릴게요. 예. 팔츠 지역의 팔츠가 그 주라고 했잖아요. 팔츠주 그 팔츠 지역의 교회와 학교를 위한 요리 문답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요리 문답서는 태생 자체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적어도 이걸 만들었던 크게 이제 우르시누스랑 옥타비누스가 이제 공동 저자로 이제 생각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정말 온 세상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이제 루터교가 좀 많이 강세입니다. 강세이고 독일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이제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호구조사는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거 써내는 거 보면은 자기의 종교를 쓰는 난이 있는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교라고 하지 않고 거긴 신앙 고백이라고 씁니다. 신앙 고백. 네가 신앙 고백을 어떤 걸 하냐서 종파까지 정확히 쓰게 해요. 난 루터교다. 어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불교, 기독교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신앙 고백을 쓰게 하는데 독일은 루터교가 강세였죠. 강세였고 뭐 지금이야 치면 이제 천주교가 제일 강세긴 하지만 이게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에 이 독일이 루터교가 강세였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 다 대항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대항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볼 때는 거기가 거기예요. 다 거기가 거긴데 원래 그렇잖아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 분파에 대한 차이는 모르잖아요. 그냥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심지어 뭐 신천지랑 기독교도 또 비슷한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밖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우리끼리는 되게 달라야 되니까 굉장히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루터교와도 구분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여기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봉사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뭐 교재를 만들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긴 한데 우리가 교재를 정교하게 잘 만들면 내가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다가 이게 세계적인 교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의 공간적인 좀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독일의 그 연방공화국 안에 있는 팔츠 주에 있는 수도였죠. 근데 독일은 이제 전반적으로 루터교가 강세였고 그래서 이 지역을 둘러싼 거의 모든 지역들이 이제 루터교였습니다. 그 루터교랑 개혁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갈라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의도 자체가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해서 나오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찢어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많이 합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교리 간의 일치를 보지 못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이제 루터랑 찌빙글리랑 서로 이제 회담을 가져가지고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일치점이 못 온 게 뭐였냐면 성만찬 관련해서 일치점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은 안 하지만 성만찬과 관련한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했을 때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 거기에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찌빙글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는 장로교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거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는 건 아니다. 몸이 내려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못 봤어요. 협의를 못 받고 참고로 뭐 이것도 조금 여담인데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이제 신부였다 보니까 원래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사를 드립니다. 제사.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라고 부르고 카톨릭 성경 보면은 제사장들 다 사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계속 연장이 된 개념인데 거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떡과 피를 먹을 때 이 떡과 피는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화채설, 그러니까 몸으로 변화한다, 화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그게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더 깊이 들어보면 기독론도 좀 다르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일치가 안 돼서 결국은 교류 간의 일치를 못하고 좀 싸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주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두 루터교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팔츠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좀 특이한데 멜랑히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루터교 쪽에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작성한 그 루터교 신학자가 작성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쪽을 받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또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더스를 수용을 했어요. 둘 다 수용을 한 거죠. 둘 다 수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를 준 거죠. 자유를 준 건데, 이를 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루터 그 교회 주의자들, 루터주의자들이 굉장히 이것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지역 군주인 이제 프레디 3세가 이것을 잘 방어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르시누스랑 옥타미누스 이 둘로 해가지고 이걸 작성하게 해서 잘 변증을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get들이 이제 개혁주의 교리를 굉장히 잘 지켜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들 같은 경우에 많이 수용되는 데가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뭐 남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보면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가 좀 이걸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스의 이제 좀 시간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56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됐던 시기, 그러니까 교파화 과정, 그러니까 각 교단들이 교파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로마 카톨릭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하려고 앞에 설명드렸죠. 신앙 고백서랑 요리 문답 등을 이제 만들었고,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왜 불교도 보면은 불교도 나름 자기들 같은 그 불탄가 뭐 이런 거 있죠, 아시죠? 예, 그게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기독교에서 찬송가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 영향받고 이렇게 불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우리가 먼저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제 또는 이제 루터교랑 여러 교회들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교리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방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교리를 좀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것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열어요. 그렇게 열어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교리를 이때 굉장히 체계화하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칭의와 성화 개념과 다른 의화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또 정립이 되고, 여기 설명하면 좀 너무 기니까 요거는 나중에 뭐 제가 조직 신학을 따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의화가 칭의와 성화는 뭐가 다른지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는데, 의화라는 개념, 그 여기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과 함께 그 자기네들의 그 전통으로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잘못 나온 것들이 교황 무오설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기 시작했던 게, 왜냐하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과 거의 동일한 그 수준으로 권위를 놓기 시작한 게 전승들에 대한 것들이 맞는데, 이때 교리를 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선상에 는 거예요. 교리를 확립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내용들이 되게 성경의 권위와 비슷하게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때 트리엔티 공의회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루터교랑 장로교는 결국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견해 차이로 끝내 갈렸죠. 그래서 이거를 마르크 부르크 회담에서 루터랑 이제 찌빙글리가 회담을 했는데, 결국은 공제설이냐 아니면 기념설이냐 아니면 또 영적인 임재설도 있어요. 그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갈렸고, 그래서 이제 갈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왜냐면 갈리기 전부터 막 쓴 건 아니에요. 갈리고 나서 이제 갈리기 전부터 막 요리문답을 다 적어버리면은 이미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초반에는 서로 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막 개혁파들이 각자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 부르크 회담은 아마 152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협의를 못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루터교는 루터교 신앙 고백서 막 딱 정리되고, 그래서 이제 1559년, 1561년, 63년, 60년 이때게 쭉 나온 것들입니다. 이맘때 이렇게 쭉 나왔던 게
요게 이제 협의가 안 되면서 이제 갈 길 가자 그러면서 이제 다 정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서가 사실 보세요. 1563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죠?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벌써 벌써 뭐야 한 400, 예, 이게 계산이 안 되죠? 한 450년 넘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조선왕조가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에요. 참고로 저기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남유다가 400년인데 조선왕조 진짜 긴 거예요. 일단 그 되게 오랜 시간인데 우리 요즘 보면은 1년, 2년 진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진짜 막 요즘 막 잘 못 쓰겠어요. 막 전자기기 자꾸 나오던데 저도 이제 보면 20대들 막 보면은 저는 아직도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이폰 이런 거 못 쓰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갤럭시 막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막 윈도우 이런 게 편한데 막 보면은 막 맥북 되게 맛있어. 막 되게 막 잘 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450년이 넘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 이게 네덜란드 교회도 있고 이 한국 교회는 장로교 굉장히 많이 받아 있고 또 헝가리, 미국, 남아프리카에도 신학교들 많아요. 남아프리카, 미국에서도 이제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이 칼뱅주의의 그 개혁파 신앙을 굉장히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았다. 근데 개혁파 신학을 잘 담고 있다고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혁파 신학 자체가 제가 공부를 꼭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뭐 천주교 신학도 뭐 대학교 때 심심해서 좀 찾아보고 이제 막 다른 종교들도 찾아보고 했지만 그 개혁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없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되게 정교하다,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 개혁파 신학 자체가 다른 모든 거에 비해서 되게 논리정연하면서도 되게 그러니까 딱 그게 느껴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되게 살아남는구나라는 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학을 잘 담은 것도 있지만 이제 뒤에도 배울 텐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자체가 이 구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잘 이어져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보면 어떤 사람 막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가면은 뭔 소리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막 뭐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막 그리고 대화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얘기다가 맞다 자기야 막 이러면서 막 딴 얘기하고 막 또 딴 얘기야 딴 얘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얘기 잘 기억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이래서 그래서 인과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 이야기들이 막 줄줄 이어지면서 딱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연결이 되게 좋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러한 구조적인 연결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배우고 제가 매 과할 때마다 저희가 그냥 바로 요리문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그림의 숲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한 번씩 자꾸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전제로 시작합니다. 전제. 되게 유명한 전제 있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전제가 있죠. 전제로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정말로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참 비참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결이 되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필요가 필요하고 그럼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좀 더 훑어본 다음에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성례와 뭐 그다음에 이게 뭐가 있었죠? 말씀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배우고 그다음에 그럼 잘 배웠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내용이 이렇게 결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어지는 것 때문에 구조적인 연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 또 이게 독일어니까 뭐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던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독일어를 보면은 이게 라임이 되게 좋대요. 이렇게 보면 우리 뭐 랩 요즘 젊은 사람들 랩 보면 이렇게 막 뒤에 막 단어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이게 라임이 되게 좋대요. 이게 라임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호흡이 되게 시의 운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읽히기 좋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잘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이제 요리문답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벌써 한 37분인데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성을 알아볼 텐데
총 세 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앞에 잠깐 제가 구조 설명하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제와 그 다음에 이제 전환으로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전제와 전환으로서 이제 1문, 2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부는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속을 얻었는가, 3부는 그 다음에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에 관하여서 이렇게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입니다. 1문인데, 인간에게 참된 위안이 무엇이죠?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된 위안이 무엇이죠? 그러면은 그게 1문이고, 2문은 그러면 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 살고 진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끌어오는 거죠. 이제 고리처럼 이게 막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가는 그 전환을 합니다. 분기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되는가? 3문에서 11문까지 인간의 죄와 비참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이거죠. 내 죄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2부는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속에 관해서 이제 죄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12문에서 85문까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2부고요. 요걸 또 세 부로 쪼개면 이렇습니다. 먼저 비참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지? 이게 12문에서 19문까지 쭉 나오고,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지라는 내용들이 이제 23문에서 58문까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들을 배웠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59에서 64문까지 쭉 설명이 나오고요. 좋았어. 그럼 우리 잘 배웠고 이게 유익한 것도 알았어. 그러면은 나의 이 믿음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지? 그 수단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지? 그 수단으로서 세례, 그 다음에 성찬, 그리고 설교와 권징,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칼빈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보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말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개혁주의가 말씀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성례로서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치리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다 말씀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 말씀과 성례, 그 다음에 번징으로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말씀, 설교로서 말씀,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성례로서의 말씀, 그것의 권징으로서의 말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세례, 성찬, 설교와 권징인데 이것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말씀이라는 그 큰 개념 안에 다 들어갑니다. 3부는 무엇이냐? 이제 다 배웠어요. 강화하는 수단까지 배웠는데, 자, 그럼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죠. 마땅히 그냥 어떤 해야 되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위안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감사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조금 다른 그 요리문더스와 비교했을 때 약간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지, 이것을 삶으로 연결시킨 게 3부라고 하는데, 3부는 저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고,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20분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론 한번 들어갈게요. 저한테 빨리 해볼게요. 자, 1문 우리 한번 1문 제가 읽으면은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기 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요게 한번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엄마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야?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을 할지 한번 여기 정직하게 한번 쓰세요. 예. 우리 요리문답 배우니까 하나님 써야지 이렇게 딱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돈이다 아니면 우리 집이다 우리 자녀다 이렇게 뭐 저게 솔직하게 쓰셔도 됩니다. 예, 각자 괄호 안에 한번 답을 써보시고 이제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답변하는가 알아봐야겠죠. 세상은 보통 어떻게 답변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그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위로는 돈이야. 또는 나는 나의 지금 직분, 내가 회사에서 무슨 직위에 있는데 명예가 뭐 이런 게 나의 위로야. 나는 술 먹는 게 나의 유일한 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부모가 빵빵해. 나는 우리 부모가 나의 위안이 될 수 있어. 하고 나는 내 자녀가 너무 의지가 돼서 내 자녀가 나의 위로야. 뭐 내 배우자가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나약하게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그래. 나는 위로 필요 없어. 나 게다가 나 가진 것도 많고 나 건강하고 다 필요 없어. 나 위로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위로는 그냥 인생이 나약하니까 찾는 거고 어차피 인생은 다 끝나. 위로 필요 없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반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환을 위한 질문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쾌락, 부모, 자녀가 위로라고 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가 말한 그 돈, 명예, 쾌락, 부모가 영원하냐?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가진 거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너 그럼 네 인생 살면서 힘든 순간이 정말로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힘든 거 진짜 하나도 없어? 하면 여기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평안해라고 하면 너 그럼 죽은 후의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답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요. 인생이 나약하니까 위로를 찾지 원래 나약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나약한 사람만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게 있었는데, 그 대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걸 했대요. 나는 혼자서 울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질문을 대기업 세미나 가가지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열에 한 8명 정도가 혼자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직장 다닐 때 보면 뭐 임원이나 이런 윗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회조직의 윗사람들 보면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약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람은 나약해요. 부정을 해도 나약하고, 설령 지금 내가 조금 뭐 가진 게 많고 내가 지금은 나약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로가 필요한데 일시적인 건 안 돼요. 궁극적인 위로, 변하지 않는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참된 위로는 그냥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인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근데 너 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제공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런 전제를 가장 먼저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제 1부 죄와 비참 거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전제로서 1문과 또 이것에 대한 전환으로서 2문을 제시를 하는데,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도 좀 비슷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질문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교리를 막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맨 앞에 우리가 특별한 질문과 답변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너희가 동의한다
라는 그 전제에서 이 본격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일문에 동의하지 못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 성경책 딱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 나오죠?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딱 피자마자 아이 무슨 이런 뻥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가 읽혀집니까? 하나도 안 읽혀져요. 이거 다 뻥이에요. 왜냐면 일문이, 그러니까 1장 1절은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기적의 정도로 쳤을 때 모세가 홍해 가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 살린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딱 받아들여지면은 뒤에 막 모세가 막 홍해 가르고 막 진짜 뭐 기적 일으키고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믿겨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일문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딱 믿어져야 되고 이게 동의를 해야지만은 뒤에가 진행이 됩니다. 1문, 2문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뒤는 진짜 하나도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막 되게 지루하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1문에 대한 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웨스터 신앙 고백서, 미스터 신앙 고백서랑 하이델베르크의 차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인본주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본주의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뒤에 저기 강의 자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본주의다, 신본주의다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내용이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일문에 대한 차이가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의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위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반면에 웨스터민스터는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딱 봤을 때 얼핏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되게 인본주의적이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되게 신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자 이제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이 일문에 대한 이제 그 해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질문은 최고선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최고선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자들도 이제 설명한 게 많은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선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이제 같은 그 질문의 맥락 안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설명을 한 것뿐이고, 이 제네바 신앙 고백서는 신앙의 인생의 주된 목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반면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의 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결국 요거는 결국 최고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인간의 위로를 묻든지 간에 인간의 목적을 묻든지 간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선에 대한 질문이 바로 동일하게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뭐 인본주의고 누구는 신본주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최고의 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최고선이란 무엇인가?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짐승이 예배할 수 없어요. 짐승, 동물, 개, 고양이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자꾸 딴 데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개, 고양이 좋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개, 고양이를 왜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개와 고양이가 뭔가 나랑 교감이 된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와 고양이를 그냥 개, 고양이 동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에 닮은 어떤 지점을 투영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경배해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최고선과 위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뒤에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것이 바꿔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다른 표현으로 너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만족, 너의 즐거움, 너의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근거하냐,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물어봤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본주의고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좀 인간 관점으로 쓰였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둘 다 최고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 일문에 이 문답에 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제가 동문서답이라고 썼어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 지어냈는데, 동문서답이라 한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도 참 동문서답 많이 하시긴 하는데 신학자들 좀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의 위로는 그럼 무엇입니다라고 답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답변을 보면은 나의 무엇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이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의 삶의 근본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이 이런 것이고, 또 이것이 교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또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지고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진짜 안 흘러가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진짜 안 흘러가는데, 이게 오히려 위로입니다. 왜냐? 도리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점에 있어서 위로를 할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다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는 게 좌절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답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쭉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전장에 보면은 여기 1, 2, 3으로 표현했죠. 전장에 1. 그리스도께서는, 2. 여기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다음 3은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 답변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성자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성자께서는 그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한다라는 것이고, 성부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심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신 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가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자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죠?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했어요. 이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죠? 이미 십자가에 달린 그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담고 있고, 성부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성령께서는 나한테 그런 확신도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그를 신속하게 섬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지금 포함해서 또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적인 표현은 특별히 조금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만 이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합시다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딱 나타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현대자동차에 요즘 누구죠?
정의선인 것 같아요. 정의선 선생이 딱 나타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 무슨 갑자기 미국에서 갑자기 무슨 이제 테슬라 뭐 이렇게 거기서 또 누가 나타나서 그 사람 왜 갑자기 이름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테슬라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서 뭘 하겠다. 야 이게 딱 보면 어때요? 막 어벤져스들이 나타나서 뭐 하겠다 그러면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겠다. 완벽하다.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자, 성부,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과 결과에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확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각 사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자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자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였죠. 근데 그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갔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죄값 치르시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 이게 구속의 사역이고, 우리가 이제 주의 소유가 됐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느냐? 사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신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시 뭐라고 나오죠? 사망이죠. 사망. 그리고 사망 뒤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공포의 모든 근원을 따지고 보면 죽음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항상 슬퍼하고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도 보면은 내가 그 숙제 하나 안 해갖고 왔는데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는 숙제인 것 같은데 아주 깊은 심리 기저에 보면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불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것이죠. 주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그럼 성부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부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보심의 사역입니다. 돌보심의 사역인데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예, 여전히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이유로 해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 신학이 다른 신학과 정말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다른 교단에 있다 보면 이런 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가 그렇게 성경 안 읽고 그렇게 죄악된 길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근데 진짜로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되게 존경했던 그런 신학 공부하기 전에 되게 막 도전 많이 됐던 그런 목사님인데 뭐 유명한 목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제 감리교 쪽인데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 동료가 물어봤는데 목사님은 뭐 하늘 가면 천국에 상금 많겠어요? 라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겸손한 발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 구원을 의심하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가 내 이름을 생명冊에 내가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발언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나의 구원의 주권이 나의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돌보심의 사역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성령의 사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도우심의 사역이다. 도우심의 사역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보혜사. 그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영생에 대한 확신과 주를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영생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서 쓸 때 보증으로 꽝꽝 하고 찍잖아요. 그 보증의 역할을 하신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도우심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답에서 조금 특징적인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거 되게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살아서라고만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우리 어떤 소유가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것은 사라질 수 있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아플 때 병에서 나으면 이제 건강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이 그때는 돈이 굉장히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아져요. 그럼 돈이 더 이상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이분서를 지지를 합니다. 이건 제가 깊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해서 트로스트예요. 트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위로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위안이 조금 더 뉘앙스가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 좀 격려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위안은 뭐냐면 내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저자가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평안을 누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위안이라는 게 왜 더 정확한 표현이냐면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더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어 이 트로스트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영어 트러스트가 나옵니다. 트러스트가 뭐죠?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평안이라는 의미에서 이 위안이라는 게 조금 더 좀 더 정확한 표현이어서 제가 위안이라고 앞으로 많이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를 신속하게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는 뭐냐면 이제 원문을 독일어를 좀 직역을 하자면 마음에서부터 원하게 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 막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막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신다.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우리에게 정말로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털, 우리 머리 하루에 몇 개 빠진다 그러죠? 몇백 개 빠진다 그러죠? 몇백 개 빠지는데 아주 작은 것조차 이거 지금 우리 아침에 몇백 개 빠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권 안에 빠진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너무 빠져서 말 많은 게 정말 복이 아니겠네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 머리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데 하물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주권이 아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거든요. 하물며 너희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 주권 안에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문인데 이문은 진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문은 우리 한번 제가 문 읽을 때 답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 읽을게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물음표로 끝났네요. 예, 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점으로 찍으시면 돼요. 자, 하이델베르크 이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제가 걸림돌이자 분기점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일한 위로를 어떻게 계속 누리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다가 1문이면 그럼 그거 어떻게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라는 질문에 이것이 바로 이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문은 다음 3문과 이유를 쭉 갖고 오는 그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분기점 역할, 전환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왜 또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냐면 1문에 대한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문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문부터 내가 막히면 1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가 안 되면 2문에서부터 팍 막힙니다. 2문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느냐 분기점이 되느냐 이것은 1문에 대한 그 바이스를 해서 바탕으로 1문에 대한 내 동의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은 앞으로 전개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구조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썼는데 비참, 구원, 감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비참으로서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가 3문에서 11문까지 설명되고 구원,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12에서 85문 세 번째,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가 3부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번외 내용은 이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전에 이제 교회법에 따라서 이 팔찌 지역 교회들이 이러한 양식으로서 뭐 주회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낭독문도 하고 뭐 성만찬할 때 이런 것도 읽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요 부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무엇이죠? 구원을 얻게 됐다. 자,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감사하라. 비참, 구원, 감사. 이 에베소서 5장 8절의 그 모습을 딱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D 볼 텐데요.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알아야지만 내가 중보자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있죠. 예,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죄와 비참을 모르면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나 떳떳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되게 힘들죠. 전도할 때 보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진짜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데 실제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오히려 좀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조금 험상궂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게 죄가 없다, 나 진짜 바르게 산다, 나 수련한다 이런 사람들 진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모르면 중보자의 필요성도 모르고 복음의 기쁨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 어떻게가 우리가 중점인데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을 말을 해요. 구원을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참된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보면은 인간이 다 종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나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이 있어야 되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우상으로 바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심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다음 장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감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이 큰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결국 그러니까 우리 복 받았으니까 정말 복을 막 누르면서 살고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 두들기면서 살아야 돼 이런 인간론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신론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랑 기독교의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뒤에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값없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방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물론 의식법 같은 것들은 일부가 이제 폐기가 되었고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가 않지만 율법의 그 용도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그 정치적 용법이 있고 그다음에 거울 효과예요.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그 존재인지 그 중보자가 필요한지 알게 하는 교육적 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삼부가 뭐였냐면 감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훈적인 용법으로서 쓰였는데 3부는 그것을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딱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문 2문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3문부터 11문까지 하도록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3문부터 11문 정말로 딱 그 시간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3문부터 11문까지 다음 주 2강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쳤고요. 제가 이제 이제 첫날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출석 체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기 본당 뒤에 오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랑 뽑아놨죠. 그래서 출석부가 났던데 출석부에 표기를 해주세요. 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지금 이제 문자로 아마 받으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고 거기에 댓글 열어놨어요. 그래서 댓글에 몇 구역에 누굽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최정우 목사 601구역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 이 강의 수요 기준은 제가 시험을 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시험 보고 이런 건 없고 출석을 100%로 합니다. 출석만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8회인데 제가 굉장히 관대하죠. 3회 이상 결석 시 수료 기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이게 8회 중에 3회는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신대원 다닐 때
4주 15주에서 3번 빠지면 F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8회에서 3회라는 건 굉장히 관대하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3회 이상 결석 시 수료 기준 충족되지 못하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면 강의 듣는 분들 출력된 강의 자료 챙겨서 수업 참여하시고,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은 요거 이제 보시고 주중에 제가 한번 뭐 단톡방을 만들 수 있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든 파일을 제가 한번 요 빈칸 다 채워져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이제 링크 보내주신 거 통해서 오늘 들은 거 다시 한번 들으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자면은 다음 시간 목요일 시작할 때 1강 전혀 안 듣고 그냥 2강부터 듣지 마시고, 어쨌든 그 다음 시간 전까지는 전 강의를 꼭 한 번씩 다 들으시고 오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강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리문답 시간이 단순히 그냥 머리에 지식만 커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랜 시간 450년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은 것이 그 자체로서 분명히 완성도도 있고, 그것이 또한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충만한 정말 주님의 그 임재와 사랑과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습을 잘 따라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강의 시간마다 매주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